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시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관한, 부활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찾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한테 공격을 받던 10살 주인을 구하고, 10살 먹은 어린 주인이죠. 죽은 러시아 반려견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북부 코미 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예밀리안이라고 하는 소년이요, 커다란 늑대가 접근하는 것을 모르고 집 근처 숲에서 형제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가정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예밀리안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기 위하여 눈더미 속으로 숨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덩치의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예밀리안을 잡아먹으려고 그랬겠지요. 이때입니다. 예밀리안 근처에 있던 잭 러셀 품종의 반려견 제시라고 하는 게 이 늑대의 덩치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은 작은 반려견입니다. 손살같이, 총알같이 달려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이 총알처럼 돌진해오자 갑자기 뭔가 막 쌩 하고 달려오니까 늑대가 놀랐죠. 늑대를 할지라도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게 이제 반려견이 그 정도 하고 멈췄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반려견이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돌아서서 이 반려견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둘 사이에 이내 싸움이 벌어지고 덩치에서 열세인 이 반려견 제시가 늑대에게 일방적으로 물리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10살짜리 주인 이 에밀리안이 얼른 현장을 피해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알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웃들과 함께 나와서 이 반려견과 싸우고 있는 늑대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제시는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끌려가다가 주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살리고 싶었겠죠. 즉시 차를 몰고 200km나 떨어진 도시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수의사가 더 손을 쓸 수 없다고 진통제만 놔주고 기다리다가 이 반려견 제시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운 이 반려견 제시가 이 에밀리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리운 대상이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그 작은 덩치에도 상대가 되지 않는 늑대를 향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덤벼들었던 그 개, 잊을 수 있을까요? 잊기 쉬울까요? 만약에 이 반려견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잘해줄까? 그 개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그 개가 편안히 자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얼마나 그 개를 가슴에 안고 부대끼며 그러면서 살아갈까?
그 개를 쳐다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로 나아가 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인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 예밀리안 가족과 같지 않을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을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다 하고 싶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고 싶지 않을까?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정중하게 모시고 정중하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대신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반려견이 죽어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의미가 다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절로 기쁨이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은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즐겁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나를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부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시면 내 그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상을 살피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강도, 제가 강도라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7절에는 강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우편에 지금 강도들이 십자가를 쥐고 있는 형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강도들의 두목쯤 되는 양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고요,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참 묘한 걸 봅니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 그런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 무게감에 의해서 찢겨지고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강도들의 삶의 구조를 살피면서 말씀의 내용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39절을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고 너 자신도 구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세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이 강도도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구세주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자, 이게 지금 밑에서 구경하던 관리들과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고는 있죠.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맞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맞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방식.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끝나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조롱 가운데, 그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왕왕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고통이 없을까? 고난이 없을까?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과 같은 고통의 현장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과연 그 말대로 내려오는 게 맞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쪽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좌편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가 지금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하고 있는 이 강도의 입장이 되어본 거예요. 내가 강도예요. 내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내가 지금 그 죄값을 치르면서 나 구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십자가에 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듯이, 비웃는 듯이 말하면서 나 좀 내려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을게,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라니까요. 이 사람은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진 사람이라니까요.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맞게 지금 죄의 그
그 죄에 노예된 사람이에요. 죄에 포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죄 안 졌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기같이 강도질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진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구세주라면 나를 여기에서 내려와.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취하는 방식이에요.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를 해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좌편의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교회에서 쓰는 일상적인 용어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구원, 당신이 구세주라면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구세주라면 나를 이곳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교회 속에서 쓰는 용어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이 틀이 지금 어떤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 봤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이, 이 형식이에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좌편의 강도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 구원해 주세요. 말이 그렇게 점잖게는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바꾸면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십자와 같은 고난당하면서, 십자와 같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아요.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서 십자가에 내려주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묵상을 하는데 이게 구약에도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엉망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갈매살에 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알리면서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이곳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다. 근데 안 그랬어요. 왕후 이세벨이 너 내 이맘때 너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도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나무가 잘 없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겨우 가신 나무와 같은 로뎀 나무입니다. 잎이 빈약한 그 가시나무 떨기. 그러니까 은혜의 그늘이 비치지 않고 그냥 약간 나무기 때문에 비치는 그 그늘 아래에서 그 피곤한 몸을 거기에 눕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소리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이 선지자 노릇하던 그 십자가 진 선지자의 삶을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고서 그래, 내가 데리고 가마. 그러셨냔 말이에요. 안 그러시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내 남편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형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좌편 광도가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방식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에서 내리소서. 그게 좌편 강도예요. 그럼 우편 강도로 넘어갑니다. 자, 우편 강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41절, 42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놀라운 눈으로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편 강도가 하는 얘기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주소서 이 얘기 안 합니다. 우린 죄값을 치르고 있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죽어도 좋습니다요. 그 다음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낙원에 이를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십자가 없는 편안함,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잘 되는 것,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자, 이 방식을 좌편의 강도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있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못 하십니까? 우편 강도는 그러지 않아요. 내 죄에 합당한 죄를 지고 내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평강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평강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고서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 죽겠습니다. 나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그가 바로 부활신앙인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하는데, 이 은혜를요, 오늘 우평강도만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전 인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1만 달란트 얘기했죠. 1만 달란트는 계산을 못 한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못 갚는 빚이에요. 그건 갚을 수가 없어요. 100데나리온은 갚아요. 우리가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일에 관한 빚은요, 갚을 수 있어요. 왜? 100일만 열심히 참으면서 일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1만 달란트는요, 15만 년을 일해야 된다니까. 15만 년을 일하는데 15만 년을 어떻게 일하냔 말이에요. 이건 계산법이에요. 안 맞는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값을 대신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자꾸 계산을 그거 뭐고요? 내 방식이요. 100데나리온의 방식을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나 그 한량없는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나 그 무한한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가면서 필요한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방식이 맞냐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 이제 강도 얘기에서 갑자기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따라오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의 여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큰 무리의 여자들은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 지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면서 그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저도 기도 부탁해요. 성도님들한테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자니까, 부족한 자니까, 죄 아래 있는 자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와 관련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에 산들이여 무너지라. 그러니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고통을 못 이기겠으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안 되는데요. 어떡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불이 내려도 안 되고 물이 내려도 안 되고 불이 내려도 안 되고 물이 내려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런 고통 안 당하잖아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그 상황, 그것을 갖다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야. 산이 무너져서 그냥 팍 파묻혀 죽게 해달라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죽으면 죄래니까 그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그럼 살아야지.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힘들 때 그걸 이겨내는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이 술 취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즐겨한 그 장소로 나아가지만 너희들은 기도해라. 지금 마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때가 온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별로 내색을 하지 않는 목사라는 것을 알 겁니다. 뭐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좋다고 좋아 죽겠어요. 이거 잘 내색을 안 하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줄로 압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매일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5시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전체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7시, 아침 7시 정도까지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매일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나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다가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는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놓고 그냥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놓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그때 계시던 곳이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가면요, 한 30분이면 도착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어머니를 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휴대폰을 그때 이제 혹이나 무슨 소식이 있나 그래서 살피잖아요. 살폈는데 보니까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와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마 문자를 보냈겠죠.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어머니 임종을 볼 수 있었겠죠. 집에 있었으니까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제가 소리를 듣고 깨어서 달려갔겠죠. 그러면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었겠죠.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아픈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었는데 못 뵀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를 기도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혼자 가시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급히 찾아뵙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죠. 이미 소천하셨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잘했다.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사랑하는 자,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우는 것, 그것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싫어하고 내려오기를 원하는 너희 자녀들이 있다면,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엄청난 고난이 임할 것이다. 엄청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하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초대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섬기면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앉아서는요, 그 점잖은 어른 목사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교인이 봤대요. 교인. 큰 교회 목회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존경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말하니까 잘 될 것 같죠. 회의를 하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뭘로 죽으셨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영주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건강하게 잘 사역하면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왜 그랬을까? 쉬웠을까요? 목회가 쉬웠을까요? 목회가 편안했을까요? 큰 교회니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눈물을 주르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은혜로 산 자가 되었잖아요. 살았다고 내려오느냐?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느냐? 주님 없는 곳으로 가면은요, 좀 더 멋있을 것 같고, 좀 더 편안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젊었을 때 여자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것도 신앙인인데 입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유, 교인들은 좀 답답해. 술도 안 마시고 놀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래, 니는 술 잘 마시는 남편 만나가지고 호탕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얼마나 너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보이냔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가슴을 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그것이 바로 너가 십자가를
그 십자가 감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죽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나와 함께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말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대표 선수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전 죽어도 주님 따라요. 전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되어 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 말씀 들려주셨을 때, 주여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전부 다 꼬꾸라져 잡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야, 깨어서 기도해라, 또 잡니다. 꼭 깨어서 기도해라, 또 잡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고 싶으면 자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고 우편의 강도처럼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면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는 겁니다.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인했던 그가 내가 주님같이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주님은 똑바로 가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거꾸로 죽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면 나도 죽겠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줄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